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두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겠습니까? 눈빛으로 아니면 옆에 같이 오신 분 있으면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안 하다 가니까. 예. 지금 현실이 많이 힘드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 떠나신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찌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찌 있겠습니까? 최고의 불효는 용돈을 안 주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 못 주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이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가장 아파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짓는 도덕적인 모든 죄들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죽을 고비도 넘기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고를 또 만나신 분도 있고, 살아온 삶의 굴곡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이름이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살다 보면 구름이 끼어서 날이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날이 어두워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 분명한 확실한 사실은 태양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미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구름이 낀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과 문제가 구름처럼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일 뿐입니다. 내 삶의 고통이 내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을 뿐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입덧을 하죠. 그렇게 구수하던 된장찌개 그 냄새가 맡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던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김치찌개 끓여 먹던 그 김치찌개, 그 냄새가 구역질이 납니다. 그게 입덧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 안에 생긴 그 녀석 때문이죠. 그리고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이만큼 불러오면 그때부터는 좋은 몸매를 그 자랑하고 사뿐사뿐 걷던 그런 이제는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를 받치고 걸어야 되는 거죠. 그 아가씨 때의 그 예쁜 몸매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뱃속에 있는 그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달이 다가옵니다. 배가 남산만해지면 이제는 힘이 들어서 숨쉬기도 힘듭니다. 잠을 잘 때도 똑바로 이렇게 누워서 자지를 못합니다. 힘들어서 눌려가지고.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보니까 이 남편은 그냥 쿨쿨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밉상인지. 왜 그렇습니까? 그 뱃속에 있는 그 녀석 때문입니다. 나올 때는 그냥 쉽게 나옵니까? 그냥은 못 나가. 엄마를 반쯤 죽여놓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엄마를 아프게 하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엄마 좀 외식도 하시고 여행 좀 다녀오세요. 제가 분유는 알아서 타 먹을게요. 그런 녀석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그냥 빽빽 울지요. 그래서 시마다 계속 시간 정해놓고 배고프지 않게 먹여야 됩니다. 먹고 나면 또 똥오줌 싸대지요. 그런데 그것을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그 기저귀에 그 똥 색깔까지 보면서 건강이 어떤가 살펴보며 그것을 다 닦아주고 돌봐주는 것이 모성입니다. 모성.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일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 엄마에게 아주머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어요? 똥 싸대지, 울어 쌓지, 그냥 버리세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 그렇게 누가 말한다고 한다면 그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저씨, 참 이상하네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왜 남의 일에 참견하세요?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아기예요. 이 아이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이 아기를 사랑해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런 헛소리를 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어머니의 본성이랑 모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저와 저희 아내가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라디오 그 차에서 그 음악이 찬양이 들렸는데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던 이야기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저보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잠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심상찮구나 이랬는데 정말 첫 소절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떠내려 보내는 이 요게벳, 그러면서 그 다음 소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소절이 탁 나오는데 그녀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이 진짜 3초도 안 걸렸어요. 그전에는 그냥 하늘이 맑았어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성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는 잠만 굴굴 자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울어요. 아빠도 울고 있죠, 그죠? 예, 우리는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낼 때에 군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마음 아파할 때에 내 아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때에 엄마의 마음, 눈물이 나죠. 또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아들 군대 가면 내가 울까? 별로 안 울 것 같은데, 그런데 엄마들은 또 눈물을 흘리나 봐요.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떼놓고 선교지로 가고 할 때에 그때에 그 부모의 마음, 엄마의 모성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인생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제가 이 자녀들의 이 청년들의 이 성장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생기고, 이 성장통이 다 지나가고 이 청년들이 활짝 웃고 행복하며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청년들이 눈물 흘릴 때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졌는지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신다는 것은 이제 죽음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공생의 처음 시작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성부의 음성이 성자에게 들려지실 때에 그 음성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쓸쓸한 길을, 그 고독한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실한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도 갈 수 있고 정글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자는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하나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형편 사정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봉사 하나 하는 것도, 작은 섬기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확신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역경도 이겨내고 시대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남편을 따라서 국경도 넘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확인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 하나만 분명하게 확신되어지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죠.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자도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에서는 쫓겨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왜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 위에서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산에서 변모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도 동일한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어떤 역경이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져도 부도가 나도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는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저에게도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포항공대에 다니던 학생을 만났습니다. 얘가 수재인데, 그런데 공부에 대한,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명문대학생도 자신의 공부에 대해, 자기의 학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양심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자랄 때에 몸집이 크지 못하고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고 많이 야유였습니다. 그렇게 몸이 이게 약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의 아이들 그 틈 속에서 힘 없는 것, 키가 크고 힘이 센 이런 것이 없는 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열등감이래요. 열등감이. 그래서 덩치 좋은 친구들, 힘센 친구들과 어깨동무하면서 그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저의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인생에 찾아오시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제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마서 5장 8절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몹쓸 죄인인데 방탕한 탕자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셨다는 이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확인했을 때에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외모, 나의 어떤 가진 것, 우리 집안, 이런 모든 열등감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좀 잘한다고 자존감이 생기겠습니까? 돈 좀 있으면 자존감이 거기서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빚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누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손대겠습니까? 누가 베토벤의 곡에 손대겠습니까? 누가 윤동주, 김소월의 시에다가 첨삭을 달아주겠다고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사랑스럽다고 하시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 말이, 그런 환경이 나를 흔들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저를 보면 저도 그래요. 키가 좀 작았던 것이,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죠, 그죠? 키가 쭉 붙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요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계셨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 찬양 인도하던 잘생긴 집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키가 굉장히 컸어요. 키가 그냥 보통 볼 때 크구나, 크고 잘생겼어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렇게 멋지게 찬양하고 키가 큰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보통은 키가 크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찬양 인도하던 마이크 앞을 지나가면서 마이크 이게 제 머리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 키가 되게 그래서 그 친구 참 키가 크구나, 나는 좀 너무 작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 교회 봉고차를 탔는데 이 친구가 봉고차 탈 때마다 머리를 쳐박더라고요. 계속 머리를 쳐박아서. 그래서 나 감사하다,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얼굴도 막 알랑달랑하게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고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은 좋다 안 좋다 판단하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판단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사람, 그 사람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번 사랑하시면,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절대로 그 마음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변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실수하고 심지어는 내가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와 나의 과거를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옛날에 쿤타킨테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붙잡혀가지고 채석장에서 막 농장에서 일하는데, 한 노예는 너무 당당하게, 노예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노예는 눈치 보지 않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백인들이 저 노예는 이상하다.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왜 저렇게 당당하게 눈치 안 보고 하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추장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내가 추장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당당하게 그렇게 노예 일이지만은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 가지지 못했다고, 우리가 뭐 실패했다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생명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 같으면 그렇게 어색하게 안 기다리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수학 시간에 누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수학 선생님이 나를 제일 아껴주신다, 그 마음을 가진 학생이 제일 열심히 공부할 것 같습니다. 누가 교회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자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교회생활 같으면 목사님이 나를 가장 관심 가지고 나를 가장 아껴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좀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부모 품 안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셔 하는 자의식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자기 자신을, 다른 제자들은 그의 제자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을 기록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 나는 제일 어리니까, 요한이 제일 어리고 나는 제일 어리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나를 아끼셨다. 그래서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제자는 그럼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몇 권 기록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2권입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성경을 몇 권 기록했습니까? 그것도 그냥 요한 이름 들어간 성경 다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5권이네요. 그렇죠? 요한은 끝까지 자기 나이 끝까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의 고난을 받고, 차라리 그 시대는 순교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분이 요한입니다. 그 모진 핍박의 세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특별한 제자, 이 자의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 고향 교회에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지만은 그 목사님 부산에서 대형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는데 수천 명 교인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목사님 가까이 계셨던 분들은 한결같이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고 그분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추억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만 봐도 우리 모친, 우리 부친, 우리 형님, 누님 목회하고 계신데 다 한결같이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모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이 가난할 때에 되게 어렵게 사는, 힘들게 사는 그때에 화장품 장사하시면서 약골에 그 화장품 사기 그릇 2개씩 3개씩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 토건 아껴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 목사님께서 한날은 부르셔서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이거는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박 집사, 이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 왕할머니가 되게 무서우셨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알리지 말고 남편한테도,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쓰면 안 된다. 이것은 박 집사님 우유 사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유 사 먹을 돈을 갖다가 그렇게 봉투에 주는데 날마다 줬겠습니까? 한 번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생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계셨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형님, 누님 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멀리서 뵀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뵌 분들은 다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이런 생각, 이게 뭐냐? 사랑의 실력이라고 봐요. 정말 예수님이 요한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셨을 것이에요. 똑같이 사랑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실력은 똑같이 사랑했는데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가장 사랑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력이에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를 다 사랑하였지만은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의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요한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인생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위대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꺾여가고 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등불이 꺼져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힘듭니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병들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내가 지금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당한 이 고통, 이 아픔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통스럽죠. 힘드시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했느냐? 광야 40년 그 고된 세월의 해석을,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훈련이다, 연단이다. 비유하기를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확 틀어가지고 그 새끼를 벼랑에서 떨어뜨려서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보금자리 흩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게 광야다. 그게 너희들이 고생한 그 고생의 의미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어려움은 도대체 뭡니까? 맞습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실 속의 하초가 아니라
믿음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두 날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라고, 온전한 믿음의 날개를 한번 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면서,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사실상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되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정말 생명 다하여 사랑하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계십니까? 자녀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 요단강 건널 때도 그 자녀들, 의지하는 자녀들이 내 손 붙잡고 요단강 건너가실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한번 건너갔다 오신 그분,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분, 그 예수님이 우리 손 붙잡고 요단강 건너가십니다. 자녀 손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을 아시고 연로할수록, 힘이 쇠하게 갈수록 자녀를 의지하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젊은 시절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해서 온몸이 다 베는, 특별히 심장이 다 망가졌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누군가가 심장 떼어서 주면 된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는 내가 심장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창창한 젊은이가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자네는 아직까지 할 일이 많아요. 이 젊은데 도저히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내게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가 심장 떼주은 것입니다. 그 젊은이, 그 청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심장을 떼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심장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내 안에서 뛰는 심장으로,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오늘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내가 요것만큼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포기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이십니다.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에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서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사 생각하시면서 새기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
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